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한 주간 잠을 자도 막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잠을 설치나 했더니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꼭 저녁 때 8시쯤 되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선수가 나온다고. 그리고 딱 나오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나온다고. 그러면서 정말 보고 싶은 선수는 꼭 새벽 1시, 2시가 돼야지 이제 마지막에 딱 하고 금메달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결국 금메달 이 시상식은 못 봐요. 잠에 취해가지고. 그런데도 막 마음을 쓰면서 거기 이제 한 번씩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한 주만 더 그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첫날부터 우리 남자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막 이렇게 엉켜서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은 이제 여자 쇼트트랙을 하는데 이름도 참 예쁩니다. 박승희 선수가 막 1등을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막 또 뛰어가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우리 여자 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제 이상화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하죠? 예, 별명이 꿀벅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선수를 하는데 뭐 다른 선수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막 100m만 지나갔는데도 막 5m, 막 4m 이렇게 막 차이가 나는 거 그런 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화 선수가 결승전이 있는 낮에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냉정하게 반영되는 것, 그것이 시합이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또다시 나에게 찾아온 결전의 날. 반갑다. 또 도전할게. 잘해보자. 상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자기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25살밖에 되지 않은 정말 어린 친구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4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떻게 이렇게 올림픽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다림, 감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예, 그 답은 제가 보니까요, 이 방송국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선수가 탁 나오고 다음 선수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짧게 이렇게 그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막 5분, 10분 요만큼 잠깐 보여주는데 막 한여름에 이상화 선수를 보니까 사이클에다가 타이어를 이렇게 매달고서 오르막을 올라가는 막 훈련을 얼마나 자기가 힘들어 하는지. 근데 그런 힘든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시합에 딱 되니까 이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집 딸도 아닌데 우리 집 딸 같고, 내 동생도 아닌데 내 동생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마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많이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이런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또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 환희와 감동, 우리 제자들의 삶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우리 조지 휘필드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대각성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끝나고 성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 집회나 우리 전도 집회들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멋진 설교자가 나와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자, 이 시간 결단하실 분 손 들고 일어서시라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이 시간 손 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셨습니다. 꽝꽝꽝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우리 집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것이, 이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얕은 자랑, 자기의 얕은 자랑들을 경계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들이 은혜로운 예배다. 내가 구원받기로 결단하면 그래, 난 이제 제자다. 이렇게 얕은 자랑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순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얕은 자랑들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교인이 몇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큰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 삶으로 신앙을 보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그 정말 귀하고 귀한 신앙을 놓칠까 하는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또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우리 보광동과 용산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해마다 더 많아지고 있다. 한 명이라 두 명이라도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야 그 올림픽 무대에 서고 메달을 따고 환희와 감격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하루하루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네 하고 따라가는 게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제자는 학생이나 견습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제자는 팔로워라고 합니다.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직업이나 가족, 취미가 있었고 정말 누구나 다 그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단순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뒤집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그 죄목을 가지고 통치자들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3년 만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들로 이 통치자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인생이 바뀐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자기가 스승이라 생각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냥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역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 또 자기가 사랑하는 처와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기 싫은 것을 이를 악물고 감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30절 그리고 31절에 두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러한 예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어떤 임금이 싸우러 가는데 수적인 열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놓고 한 주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은 망대를 짓는 자와 전쟁하는 임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싸우러 가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28절에서 30절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을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라도 계산하지 않으면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기초만 놓고 공사를 못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놀리기 때문에 결국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31절과 32절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군사와 적의 군사를 비교해보지 않고 싸우러 가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만일 이길 것 같지 못하면 뭐 해라? 화친을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화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만 명이고 적의 숫자가 2만 명인데 나랑 화친해! 막 그러시고 안 하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면서 화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화친이지 오히려 항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결국 계산하면서 하니까 하지 못하더라. 전쟁에서 이기러 나가는데 결국 계산을 하니까 못 이기더라. 화친을 맺고 오히려 진 나라처럼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이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내 처자와 부모와 형제, 자매, 내 목숨에 집중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망대와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가 제자가 되는 이곳에 이렇게 비유로 서 계십니까? 단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단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그 망대 세우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지으면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포기해버리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화친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화친하고 내가 그들의 속국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 목숨이 사는 것, 내 목숨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하지만 그것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셔는 안 되시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명이고 마귀가 2만 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마귀에 타협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나의 구원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맞으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따르 부르심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헤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처럼 6개월 후에, 1년 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제자였는지 제자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문자적으로 말씀드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구원을,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 인생의 짐들은 더 가벼워진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했던 것, 여러분이 따라 살아왔던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나랑 같이 갈 사람 있니? 에이, 걱정 마. 그냥 너희들 편하게 살던 대로 살면 돼.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만나고 얼굴 보면 되고, 그냥 내가 너희들 구속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 믿는다고 말하고 누가 물어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대답만 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다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순종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은 바꾸지 않고 크리스천이라고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기 남사역반, 또 11기 여사역반, 또 13기 여제자반이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 7기 남사역반과 11기 여사역반과 13기 여제자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